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 공동 예배에 참석하신 팔복교회 성도들에게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이탈리아 르네상스를 열었던 단테의 신곡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인생길의 한중간에 나는 어두운 숲속에 있었으니 올바른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단테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이 구절에서 인생길의 한중간에 란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에서 이 70의 절반인 35세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즉 단테의 나이 35세에 지옥과 연옥을 거쳐 이 천국에 이르는 그의 상상의 여행기가 바로 그 유명한 단테의 신곡입니다. 젊은 시절 고향 피렌체로부터 정치적으로 추방당한 단테는 이 여행기를 통해 결국 자기 자신을 찾는 여행을 떠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지금 제가 성도 여러분들에게 고백을 하나 드리면 올해 들어 저에게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 7월 1일을 기점으로 이 팔복교회에서 제가 담임 목회를 한 지 이제 어느덧 4년이 지나서 5년 차를 향해 가는데 보시다시피 성도의 수가 많이 줄었고 그것보다 더 고민되는 것은 성도들의 변화의 모습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의 전도사 시절부터 보아왔던 대로 성도들은 여전히 자발적인 교회 봉사를 매우 부담스러워합니다. 솔직히 그저 다른 성도들의 섬김만을 내가 받고 싶어 합니다. 말이 나온 김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코로나의 위험이 많이 감소되어서 이제 점심 식사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도 글쎄 식당조가 제대로 편성될지 저는 걱정입니다. 물론 젊은 사람들이 없어서 그래 라고 하실 겁니다. 하지만 젊은 사람이 있던 없던 절대로 먼저 자원하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 저희 교단의 전도사 준목 수련회를 좀 따라갔습니다. 이유는 이 수련회가 열리는 고성의 오봉감리교회를 저도 예전부터 한번 방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진짜 이유는 이 교회를 담임하는 장석근 목사님의 가르침을 한번 듣고 싶었기 때문이죠. 이 목사님은 세상 사람들이 잘 따지는 감리교회의 감독도 지방 감리사도 지낸 분이 아닙니다. 그냥 지역교회 담임 목사이십니다. 그럼에도 감리교 목사들 사이에서 특별히 젊은 목사들 사이에서 매우 존경을 받는 분입니다. 여기서 오봉감리교회를 잠깐 성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 우리 루터교회와도 약간은 인연이 있다고 하면 인연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몇 해 전 소천하신 중앙루터교회의 이반 장로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섬겼던 교회가 바로 이 오봉감리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해서 지금도 여전히 이 오봉교회를 섬기며 이 교회 주변에 사시는 고 이반 장로님의 사모님인 권사님도 제가 수련회 간 김에 중앙교회 담임 목사이신 최준 목사님과 함께 이제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권사님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데 권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본인은 지금 어쩔 수 없이 오봉교회를 섬기지만 자신의 마음의 고향은 늘 중앙교회라고 말씀하시면서 눈에 잠깐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런 권사님의 모습을 보고 권사님의 지극한 교회의 사랑이 제 마음에도 그대로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연로하신 가운데서도 그래도 우리 집에 목사님들이 오셨다라고 하시면서
농사하시는 밭에 나가셔서 가지, 자두, 고추 등을 따서 저에게 한가득 주시더라고요. 마침 그분의 따님인 루터대학교 이지성 교수가 이 전화를 걸어서 엄마 제발 일 좀 그만해 라고 간청해도 권사님은 여전히 그 높은 연세에도 그리고 불편한 몸이심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몸으로 섬기십니다. 그날도 전도사들을 위해 옥수수를 손수 준비해서 가득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인 오봉교회 담임 목사님이 참 좋으시고 존경스럽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과연 나도 우리 팔복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좋은 평가를 받는지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리고는 성도에게 이런 평가를 받는 장석근 목사님의 평상시 가르침은 뭘까 하는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장석근 목사님의 가르침은 이렇습니다. 수련회니까 전도사들에게 밖에 나가서 이 풀잎 하나씩을 따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강사가 시키니까 하기 싫어도 피교육생인 전도사들은 나가서 이제 풀잎 하나씩을 다 따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따온 잎을 한 곳에 이제 펼쳐놓으라고 하시더라고요. 한 곳에 모아둔 풀잎 모양이 어쩌면 그렇게 다양한지 모르겠습니다. 세모 모양도 있고 둥그런 모양도 있고 삼각형 모양도 있고 그리고 잎의 녹색도 어쩌면 그렇게 다양한지 하나님의 창조가 정말 위대하시구나 라고 느끼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성도들도 이 풀잎과 같다라는 겁니다. 둥근 모양의 잎이 세모 모양의 잎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성도들에게 변화를 요구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즉 둥글게 생긴 성도가 세모 모양의 성도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둥근 모양은 둥근 모양대로 살고 세모 모양은 세모 모양대로 살아야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의문점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도란 뭘까? 예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당신의 제자들에게 변화를 요청하셨는데 성도들에게 변화를 요청하면 안 된다라는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진정한 변화란 자기다워진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람을 아주 다양하게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의 원래의 모습을 찾아가는 것, 그게 성도의 변화이다라는 겁니다. 즉 내가 둥글게 생겼으면 둥글게 살아가고 세모 모양으로 생겼으면 세모 모양으로 살아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죠.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어떤 모양과 모습으로 창조하셨는지, 또 왜 내가 창조되었는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의 자기다움, 즉 자신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고민하지도 않고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저 사회에서 이미 정의된 또는 부모, 형제 등에 의해서 정의 내려진 모습이 바로 나 자신이라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적 명성, 명예, 돈이 주는 정체성이 바로 자신이다 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결론적으로 목사가 하는 목회란 한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뜻하셔서 창조하신 원래 자기 모습을 스스로 찾을 수 있게 목사가 옆에서 도와주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시더라고요. 절대로
목사가 상상하고 있는 또는 목사가 목표하고 바라고 있는 성도의 모습으로 성도들에게 변화하라라고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즉 자신의 정체성을 찾은 성도는 시키지 않아도 이제는 알아서 자신의 역할을 해낸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마르다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한 후에 예수님을 잘 모시기 위해 매우 분주했습니다. 그런 그녀의 눈에 동생의 모습이 거슬렸습니다. 아니, 귀한 손님인 예수님을 잘 대접해야 되는데 동생이 언니인 자기를 돕지 않고 이른바 버릇없이 그저 예수님 앞에 앉아서 말씀만을 듣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아도 이 마리아가 너무 얄밉습니다. 남이 차려놓은 밥상에 그저 아무런 수고 없이 맛있는 음식을 공짜로 먹겠다는 심보인 것 같습니다. 해서 마르다는 예수님께 좀 동생으로 하여금 바쁜 자기를 도울수록 요청을 하는 겁니다. 제 눈에는 마르다의 이 요청은 정당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이 의외죠. 마르다의 이 정당해 보이는 요청을 들어주시기는커녕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얌체 같은 행동을 하는 마리아의 편을 드시면서 오히려 매우 수고하고 있는 이 마르다를 꾸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의 행동과 말씀을 우리는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혹시 예수님께서는 손님 접대하는 것보다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지금 권면하고 계시는 걸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손님을 접대하는 일은 오늘 구약 말씀인 창세기를 보아도 매우 중요한 일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세 천사를 지극히 접대함으로써 아들 이삭의 소식을, 잉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은 이스라엘에게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즉 선택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면 반드시 해야 할 의무사항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사사기 19장의 동족 간의 전쟁의 진짜 원인은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고 오히려 나그네를 핍박했기 때문입니다. 해서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다라고 분노하면서 전쟁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처럼 손님 접대는 이스라엘에게는 매우 중요한 의무였던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모르실 리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르다에게 권면한 말씀은 손님 접대하는 것보다 말씀을 듣는 것이 먼저이다 라는 어떤 봉사에 우열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권면의 핵심은 무엇일까? 그것은 자신의 일에 충실하고 온전하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즐겁게 그 일을 하고 있는가를 지금 물어보고 계시는 겁니다. 이는 루터의 직업 소명론과도 관련이 깊습니다. 루터가 말하기를 구두를 고치는 사람은 그 구두 고치는 일에 충실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일과 동일한 일을 한다라고 루터는 이야기했던 겁니다. 만일 마리아가 언니와는 반대로 예수님께 주님, 언니도 제발 밖에서 일만 하지 말고 좀 들어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세요라고 요청했다고 우리가 가정하면 예수님께서는 분명 마리아, 언니인 마르다는 이미 좋은 몫을 스스로 선택했으니 그것을 빼앗지 마십시오 라고 똑같이
권면하셨을 겁니다. 즉 각자 자신의 소명에 맞게 그 일을 올바르게 선택했으면 그뿐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그 소명이 과연 나다운 소명인가, 아니면 나의 소명이 정말 올바른가를 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 내가 진심으로 기뻐하고 있는가입니다. 즉 다른 사람이 정의 내리거나 다른 사람이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자기다움을 찾았는가입니다. 결국 남의 소명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나의 소명이 무엇인지 우리는 더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나의 소명이 무엇인지 모를 때 늘 남과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 남을 부러워하고 나 자신에 대해 실망을 하죠. 또는 자신의 일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모르면서 남을 가르치려고 듭니다. 하지만 자신의 소명을 찾고 그 일에 충실하고 재미있는 사람은 그 일 자체를 즐기기 때문에 쉽게 다른 사람의 일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참견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섣불리 가르치려고 들지도 않습니다. 남의 위에 서려고도 하지 않고 명예를 추구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 일이 너무 재미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세의 가을이라는 유명한 책을 쓴 요한 하이징거라는 네덜란드의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쓴 책 중에는 호모 루덴스라는 책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인 호모 루덴스란 놀이하는 인간을 뜻합니다. 지금 성도 여러분들의 어린 시절을 한번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린 시절 친구들과 밖에 나가서 구슬치기 하고 딱지치기라도 하면 이 저녁 시간이 되었는데도 배고픈 줄 모르고 친구들과 놀았습니다. 결국 저와 친구들 모두 각자 부모님이 오셔서 억지로 떼어내서 이 귀를 잡고 집으로 데려가야 놀이가 끝났죠. 어린 시절 우리는 왜 그렇게 놀이에 몰두하고 또 왜 그렇게 재미있었을까? 그것은 목적과 수단이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러해야 할 겁니다. 즉 주일에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즐겁고 재미있어야 합니다. 또한 성가대와 교회 식당 봉사가 그저 피하고 싶은 마냥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재미와 보람이 있어야 합니다. 하긴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마냥 부담스럽기만 하고 교회 봉사는 더욱더 싫고 그저 쉬고 싶어 하는 것은 모두 담임 목사인 저의 온전한 잘못일 겁니다. 그럼에도 지금 감히 성도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왜 교회에 나오셨는지, 그리고 성도가 누구이며 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성도라고 부름받았으며 그 소명은 무엇인지 지금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회 내 본인의 직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섬김을 받으려고 또는 명예를 얻기 위해 직분을 받으셨는지, 아니면 주님과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 직분을 받으셨는지를 말합니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인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칼 귀출라프 선교사 최초 선교일입니다. 왜 그는 편안한 삶을 두고 이 머나먼 조선 땅에 선교를 왔을까? 바로 선교가 자신의 즐거운 소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조선 땅에서 순교한 천주교 신부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떤 신부님은 상륙하자마자 관군에 잡혀서 순교당하셨습니다. 지금도
천주교 성지인 절두산 순교지에 가면 안내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또 아무도 강요하지 않는데, 그곳에 가면 왠지 순교자들의 영성에 제가 그만 눌리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에 목숨을 걸고 순종한 순교자의 영성이, 그들의 영혼이 우리를 감싸기 때문입니다. 이들 모두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선교가 바로 자신의 기쁜 소명임을 이들은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고 이반장로님의 그 권사님께서 밭에 나가실 때 그 얼굴을 보니 매우 행복해 보이셨습니다. 아마 그분에게 밭일은 힘들지만 그래도 재미있고 즐거운 자기 소명이었을 겁니다. 지금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팔복교회 성도님들도 교회 생활이 조금은 힘들지라도 그래도 재미있고 즐거운 신앙생활이 되기를 저는 감히 소망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다움, 즉 하나님께서 왜 나를 창조하셨으며 왜 성도로 부르셨는지, 그리고 하필이면 그 많고 많은 교회 중에 이 팔복교회로 부르셨는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향 피렌체로부터 추방당한 단테가 35세의 나이에 소설을 통해 자신을 찾는 여행을 떠났던 것처럼 말입니다. 아무쪼록 바라기는 자기다움과 여러분에게 맡겨진 주님의 소명을 찾는 그 여행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자비가 성도 여러분들 자신과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항상 동행하기를 성부와 성령과 함께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